할렐루야.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주제로 빛의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은 2018년 4월 27일이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합니다. 4월 27일.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참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시험 그때 지금 잘 외워야 나중에 공부 더 안 합니다. 남북 정상이 수십 년 만에 판문점에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다 보셨겠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르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보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는 참 가슴 깊게 들렸습니다. 세월을 낭비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판문점까지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냉면을 소개하던 중에 멀리 평양에서 가지고 온 냉면이라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했습니까? 멀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하겠다 하는 소리로 제가 들릴 때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땅에 와서 처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좀 둔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외국 사람들의 그 반응을 소개하면 미국 ABC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얄타 회담과 파리 평화조약과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나 오슬로 협정과 비견할 만한 역사적인 일이다. 얄타 회담이 뭔지 또 알아야죠. 이게 그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련, 미국, 영국 이런 다 각국의 강대국이 모여서 회견했던 그것과 우리나라 두 정상이 만난 만남은 비등하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한 거죠.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좋은 일, 이런 좋은 사건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해프닝으로 만들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공부해서 우리 중에 대통령 나와서 잘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죠? 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 멀리 있는 우리도 그 역사를 새롭게 쓰는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이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 응원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면 제가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우리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도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로 잘 받아들이고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이 하는 일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말씀도 사실은 이와 흡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런 권면하는 말씀을 하다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 쭉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자녀로 살거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세월은 시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당시에 헬라 세계나 또 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런 외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다른 두 낱말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하루는 6시간입니까? 24시간. 1시간은 얼마죠? 60초. 아니구나. 1시간은 60분.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 시간은 1시간. 이런 것을 이렇게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간, 크로노스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시간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낱말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둘 중에 무엇일까요? 시간을 그냥 마디마디 아끼면서 절약하십시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고 잘 써라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보지 말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은 그렇고, 시간을 어떻게 하래요? 아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아끼라 하는 표현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돈 주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1시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확보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절로 그냥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내가 돈 주고 샀다 하면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아끼고 내가 산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끼다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도 혹시라도 딴 생각하고 예배 집중 안 하면 저 입구에 들어올 때 예배 시간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막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이 기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을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했어요. 그 opportunity가 기회잖아요. 발음이 딱딱하지만, 그죠? 저 뒤에 영어 하시는 분들 오늘 오셔갖고 대독시켜야 되는데, 그 주어진 기회를 가장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활용하십시오. 이게 영어로 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모든 기회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으로 어찌하든 같이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은 빼고, 저는 어제 그저께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면서 오늘 어제 결혼하신 분들 생각이 여기 탁 나오더라고요. 보너스 드리려고.
신부 신랑 오셨죠? 계시죠? 옷을 한복을 입혀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구분이 안 가네. 그럼 계속 말씀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결혼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처럼 쭉 그렇게 그 정도로 그 레벨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둘이 살 때 매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다가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특별한 기회지. 일생이 아름다운 결혼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 아멘 하세요. 꼭,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일생 그러면 참 오늘같이 행복한 그런 결혼생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에만 제가 축복하면 샘낼 것 같아서요, 제가 8학년 9학년을 또 두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벌써 8학년도 되고 9학년도 됐습니까? 여러분께 다가왔던 기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놓쳐갖고 지나가시고 이제 머리만 허옇고 어쩌실랍니까?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8학년이든 9학년이든 5학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은혜 받는 기회로, 복을 받는 기회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8학년이 아니라 100학년이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는 문장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그 무덤에 비스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뭔 얘기예요? 비스게 쓰여 있고 이 사람 지금 땅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살아있을 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어떻게? 땅속에 누워서 옛날에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았는데 못하고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것만은 꼭 한번 해봐야지. 내 죽기 전에 이것은 해봐야지. 그때는 우물쭈물하고 지금은 누워있는데 어찌 할 바가 없잖아요. 뭐 소리를 질러야 들려요,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밖에 조문 온 사람들, 추모하러 온 사람들이 그 비석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라. 나는 너 지금 왔을 때 추모하러 온 누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나는 너처럼 그렇게 있을 때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누워서 후회하고 있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라. 이렇게 무덤에 누워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은혜 받는 때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은혜 쏟아내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으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들로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우리 인생을 붙잡고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한 때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은 세월을
아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가 보니까 그 뒤에 이유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때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온 세상이 다 악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포착하고 그렇게 살아내기가 용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악한 세상 등달아 살아가기가 십상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일부러 악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주의하라, 이렇게 하죠. 아주 주의를 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 등달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절로 악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악해져요. 자연스럽게.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런 곳에 가 있어 보세요. 여기 거룩한 무리하고 비슷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밖에서 보내는 그분들하고 비슷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하고 말하고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그냥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했죠. 태초부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하잖아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면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채워넣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경험 세계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달려갈 수 있죠.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악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그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포커스를, 내 생각과 마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춰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빙빙 돌다가 늦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내가 헛살았다, 세월을 허송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회를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3가지 질문이라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3가지 질문을 갖고 살면 우리가 헛송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 아프고 내가 헛산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제일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누구인가? 누구세요,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아들, 우리 멀리 외국에 나가서 사는 우리 아들 부부,
또 유학가에 있는 뭐 손녀, 이런 사람 떠올리기가 십상이죠. 톨스토이에 따르면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남편은 앞에 있고 저 뒤에 부인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아니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웃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찾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라 하겠습니까? 옆에 하여튼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목석이든 영어가 통하든 말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재 내가 마주보고 있는, 눈 마주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라 하겠어요? 미워하라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 말도 못해, 아무 사연도 없어, 대화거리도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을까요?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저 사람이 표정을 보니 지금 가슴이 이렇게 시커멓게 다 들었고 가족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우는 모습이 내 눈으로 보이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사랑의 전도사로 그 옆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멀리 선교 가서,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그 아니라는 얘기요. 그 기차에서 내리면 그 사람은 죽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 집에 가서 이따 강아지 밥 주는 것, 아니면 내가 집에서 짓다가 수 떠다가 뜨개질하다 두고 온 것 완성하는 것. 이 사람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실래요? 이따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따가 집에 가서 뭐 하던 일 해야지,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세 번째, 이 사람이 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언제겠어요, 여러분? 돈 다 벌어놓고 다 살만하고 미래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때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 잠시 계셔보세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내가 선교 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도록 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살고 지금은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죠. 그렇게 살면요, 그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나 그 시간은 또 저만큼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을, 그 일을, 그 사람하고 만남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빗나가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는 헛살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내가 뭐를 자꾸 성령을 가득 채우려고 해요. 내가. 근데 여기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러 채워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골로새서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너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은 막연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 쉽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또는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벽치지 말고 걸러내지 말고 순전하게 내 마음 밭에 하나님 저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헛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게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요? 인도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우습게 보고 무리하고 같이 가다가 제가 좀 당차잖아요. 쏜살같이 앞에 뛰어가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산꼭대기까지 다 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어서 내가 그냥 잘났다고 내가 정한 방향대로 막 가다 보니까 그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 한라산도 길 잃은 인생 나고자 그렇게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요 가이드하고 같이 가보세요. 한치 앞을 보이지도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사이로 가도 인도자가 있는 그런 등산은 달라요. 마음 놓고 가죠. 가다가 보면 어느새 종착지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인도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선하신 목자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면 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부른 찬송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각장애죠. 눈 앞을 못 보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분은 원래 눈 뜬 사람이었어요. 맹인이 아니었어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쯤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해서 맹인으로 살게 되죠. 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거예요. 맹인이 하는 소리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뭘 맹인인데 뭘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보면서 순종으로 인도함을 따라갔던 어린 양처럼 살았을 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둡지 않았다. 너무 눈이 부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왜? 눈을 감고도 빛으로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희미하지 않고 분명히 인생의 길을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맨 앞에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만 보고 걸으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도 뚜렷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눈 감은 나의 인생을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사니 어둠이 아닌 빛의 인생이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면 그 인생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한 줄로 설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비추면 어둡던 내 인생, 죽어가던 인생도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쓰라는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 시간을 마디마디 있게 분주히 뛰어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때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면 그 기회는 우리 전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때로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기회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올 한 해를 기회로 여기고, 또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때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때마다 시시때때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오늘 찬송하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사시고,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시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산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의 깊게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다 보면 악하게 살았구나, 선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